할렐루야. 20대 초반에 영적으로 잘 열리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가구기도 하고 복음송이기도 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걸 성가곡으로도 있고 그냥 복음성가로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내용이 뭘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누가 말씀하신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알지도 모른 채 여러 시간 속에서 그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함께하는 청년들이 찬양을 잘해서 그냥 묻어갔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20대 초반이 막 넘어갔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눈이 열려진 분들은 아마 오늘 밤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약간 추석 때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배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은 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3장은 1절부터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을 보면 선민의 창조자 구속자로서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을 통해서 선민의 창조자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보호의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때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물이 또는 강이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으로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결국 그 사랑의 구체적인 한 예는 뭐냐면 이방 나라를 속량물로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 구스와 스바, 애굽 막 이런 게 막 나왔죠. 결국 뭐냐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신다는 전제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사랑이 전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가장 첫 번째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 사랑은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유지된 그 사랑은 앞으로도 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내용도 지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은 오늘의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 불 거기에서 지키고 보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흔들림 없어야 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느냐?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이 어려워요. 이게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재현해요. 하늘 법정을 재현하는데 그 재현하는 내용이 몇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내용을 확인시켜 보면 이 내용이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법정이라는 개념 속에 이해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들을 법정에 소환하십니다. 자, 결국 여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하고 그 다음에 8절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면 조금 이따 이걸 잘 연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자, 이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법정에 소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너무나 지금 요 얘기는 막연해요. 아니, 열방과 민족들을 소환했는데 이스라엘을 왜 증인으로 불렀느냐?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뭐냐면 자,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법정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불렀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누구 앞에? 열방과 민족들 앞에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증인하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인하도록 이 법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왜 열방과 민족들을 소환했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면 이전과 지금과 이후에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확증하는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전에 조금 이따 이제 출애굽 사건도 나오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되어지는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큼은,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을 그들에게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누구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정리되나요?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라도 이후에 일어나야 될 것이 뭐예요? 결국 바벨론의 해방. 자,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얘기해 주는데, 보세요. 열방의 증인으로 호출하는 선민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구원자이다.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자이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앉아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다? 구원자이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놀랍게도 이들의 상태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황들, 이게 뭐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증인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는 매우 암울한 영적으로 무지의 상태로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어지도록 끊임없이 호출하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오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눈이 열려야 되고, 왜 귀가 열려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호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목적과 방향이 우리 안에 바로 결정되어져야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또 이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모습만 살았던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우게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는 백성을 호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데 이 백성들을 호출하시는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선민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아까 선민의 창조주 얘기했어요? 선민의 구원자 1절 얘기했잖아요. 이들 누가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이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들 바벨론 포로로 누가 가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오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열렸건 귀가 열리지 않았건 눈이 열리지 않았건 중요한 건 이들의 존재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도, 귀가 열려지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서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제대로 된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또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 선교를 하셨던 분이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유기상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셨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꼭 우리 이 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이 복음의 서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쭉 그대로 듣더니 그리고 설교를 끝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그들 안에서 회복되어진데, 회복된 간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요, 그럼 다 떠나서 그냥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믿어지지 않거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꼭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연 자원이 많이 없어도 지적인 자원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천연 자원과 비교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실 때에 그냥 그 자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저 호주에 땅이 엄청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땅이 이렇게 쬐고만한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은 모두 다 상가부지래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호주는 그냥 논이기 때문에 땅이 매우 싸대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쌀 몇 가마니 파는 거하고 핸드폰 하나 파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자, 그러면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을 호출하시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열방을 모이게 하며 민족들을 회집하게 되는데,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 참석하지 못할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회집하신다, 다 불러 모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은혜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나요? 감사로 처리해 보세요. 은혜로 처리해 보세요.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 증인의 사명으로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위해서, 내가 그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냐면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신들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낼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일반적인 찬양이나 일반적인 기도나 일반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진 사람들은 날마다 감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어젯밤에 어디서 막 미스터 트롯 방송하는데 막 보고 싶어요. 엄청나게 보고 싶어요. 근데 아침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설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수수께끼 그리고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정동하지 않고 이걸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내용을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독수리 막 나오고 레바논 나오고, 이게 뭐 포도나무 나오고, 또 독수리 또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막. 물론 뒤쪽에 비유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를 쭉 정리를 하는데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바벨론, 애굽, 느부갓네살 왕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일 아침에 우리 그 교구 사역자들한테 설교하라고 하랄까. 그런데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TV 딱 꺼버리고 탁 준비하는데, 집에서 준비하는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고국에서는 에레미야, 그발강가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사는 이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들은 포로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고국에는 고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수수께끼와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니,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오늘 저녁에, 어제 추석이지만 오늘 벌떡 일어나서 또 예배를 또 드려야지. 오늘 본문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우와, 할렐루야. 이게 또 뭐야. 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또 이 안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호출해가지고 이 하늘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니 이 가슴이 하나님께로 열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해결돼야 될 꼭지점 하나, 이 문제 가지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꼭지점 하나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니까 꼭지점에 내가 풀어야 될 이것들은 당연히 풀려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 배경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 내가 풀어야 될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밝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열려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표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결국 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작은 것 하나 붙들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좀 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내가 이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안에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신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증인에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도록.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 우상들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상들이고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상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법정의 모습을 그 재현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이 궁극적 이유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 자, 다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야지, 수준을. 아니 뭐 제가 책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망으로 들려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그런데 책망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보세요. 자기들의 존재를 나타내도록 하지만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일으키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명백히 알게 하는 기회가 되어질 거다. 하늘 법정의 열방과 모든 민족을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선민을 부르시고 하늘법정에 세우신 이유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같이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제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 법정은 아니지만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재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인도받았던 것은 선민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관계는 바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포로에서 해방도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리돼 버린 거죠.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증인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똑바로 쳐다보셔야 이제 어떤 증인으로 원하시는지 감각들이 사네. 첫째,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증인의 삶이에요. 결국 이 내용이요, 이 이사야서의 19구절의 이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강조되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꼭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기 위해서 이들이 증인으로 필요했다. 두 번째,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음을 증언하라. 결국 뭐냐면 미래에도 다른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들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네 번째, 나 외에 11절에 구원자가 없는 것을 증언하라. 나 외에는 증언자가 없다.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온 구원자로, 온 인류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하라. 선민의 해방을 미리 고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들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뭘 정리할 수 있어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말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낮에 잠깐 이제 김윤종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그냥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잘 함께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잘 안 믿어졌대요. 그런데 16년 만에 학교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막 그렇게 믿어져서 얘기는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막 말하고 기도했더니 학교가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증인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호출할 때 그들이 뭐가 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도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들 존재만으로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증인되기 위해서 새 구원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선민을 위해 그 압제자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제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해양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배를 타고 다니면 그들에게 기쁨과 쾌락, 환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 게 배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14절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4절 그냥 보지 말고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이제 정리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시겠다는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지 배는 그들에게 윤택감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어요. 돈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쁨이 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했어요. 사람이 마지막 즐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 가기 전에 가는 것이 승마예요. 그 다음에 승마 다음에 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수준이 되어야지. 승마 다음에 가는 게, 승마 말 타보셨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말 타는 거. 승마 다음에 가는 게 요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 항만 가면 요트가 있는 대로 있어요. 이게 제주도 가보세요. 하나의 요트 하나가 막 14억, 요트 하나가 20억 막 그런데, 홍콩에 갔더니 어마어마해요.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 그 거시기 그 사람, 아니 태국 그 사람 900 얼마 요트 하나가. 너무나 황당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자체로 쾌락 도구가 되었던 게 배였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에게 기쁨과 환희의 도구였던 그것, 그런데 이 도구가 목숨을 부지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자, 이제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선민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선민들은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할렐루야. 이걸 확인하면서 증인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하셔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치고 다 포로 잡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7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은 바벨론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는 거기에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자, 못 믿거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기억하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다.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보여줬던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진행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러니 43장 18절에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또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과거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전의 모든 역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약속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아멘한 사람들,
반드시 18절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18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19절에 볼 한 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포로로 지금 잡혀가는 것도 지금 시작인 거예요. 맞아요? 저기 바벨론에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니, 나 고난이 너무나 심한데 지금 고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새 일을 행하도록 시작한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볼 한 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 새 일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10년 주기로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인데 코로나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마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 이런 또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 나중에 제가 증언대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부분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것,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동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존경할 거다. 짐승도 존경할 거다. 와, 놀랍지 않아요? 자, 믿음이 확 와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안 오고 지금 곤고한 중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아직도 곤고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안에 훅 들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야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에? 제가요, 엊그제 나훈아 그 대한민국 어게인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기 전에 OBS인가? OBS 맞아요? OBS 방송? 그 방송에 나훈아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듣고 완전히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뭔 생각이 달라졌느냐? 한 번도 공연을 하는데 한 번도 동일한 공연을 해본 적이 없대요. 매 회 때마다 할 때마다 새로운 공연을 했고,
자기는 무대에서 엄청난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무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한 12년 동안 외국에 돌아다녔던 이유는, 가수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꿈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봐야 작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불러서 들은 기억이 나지, 그분이 이분 노래인지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기억되는 거는 우리 시대에 잡초라는 노래 하나 기억나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제목만, 무시로 뭐 이런 것만 기억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공연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연 자체 하나, 노래하는 것 자체 하나가 온 힘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데 이분은 성령이 아니라 뭐 다른 게 딱 붙들려 가지고 이게 하는데 마치 뭐에 붙들린 사람처럼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리된 삶의 결론이 없으면 이 사람만큼도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예? 근데 제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기업하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고, 왜 식당을 자꾸 얘기하냐면 얘기하기가 좋으니까. 식당 하나를 하는데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식당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에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내 인생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결정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이게 오늘 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완전히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의 짐승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새롭게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으로 호출되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증거까지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감각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부자 되는 목적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는 목적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짐승들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지 말아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그들을 해방하여 고토로 귀환시키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꺾어졌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인 이 약속의 말씀인지. 자, 20절 21절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입으로 말로 곡조로 몸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불변의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내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위한 비전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오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 것을 약속하시는 그 비전 오늘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위한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